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일단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어주시면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 옆에 모셔 섰는 자 귀하게 자라나는 자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왕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해 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후에 르호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며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만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슬픈 이야기입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세월이 하루 한순간에 그만 둘로 쪼개지는 안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이죠. 하나님의 복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조건은 많은 게 아니라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이루면 그 무한하신 은혜가, 자비가,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 하나의 조건이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 솔로몬은 도중하차하죠. 아담의 실패의 원인이 뭐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다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수천 가지 중에 하나만 금하셨습니다. 아담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삼척동자도 아는 질문이죠. 먹고 맙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조건을 어겼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가졌던 그리고 들었던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안 다시면 되잖아. 그럼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또 그렇게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서는 그를 유혹시키느냐라는 그런 참 어리석은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답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사실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정의를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조물로서 사람에게만큼은 너가 나를 창조주로서 공경하는 의미에서 나를 섬겨라 하는 그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의미에서 내가 너에게 조건 하나를 준다. 너와 나와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만큼 너는 피조물로서 나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을 베풀어라. 그거 뭐냐? 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니까 섬길 게 없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내가 너를 최고로 삼았으니까 너는 나만 섬기면 돼. 다른 것들은 다 너를 따라올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 많은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공경하는 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피조물로서?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 아닌 것이 절대가 된 거죠. 그 이후로부터 인류 역사는 실패의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공경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알죠? 청개구리 같은 겁니다. 청개구리.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골라서 하는. 우리 주위에 그러한 청개구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청개구리인가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은 그 아들 때에 가가지고 정말 그 솔로몬 아들 때에 가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죠. 우리 지난주에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 용두사미적 충성과 헌신은 결국 아들 때 르호보암에 이르러 가지고 나라가 분단되는 그런 비극을 접하게 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게 하는 원인 제공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르호보암이 전혀 잘못 없이 그렇게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도 당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분단의 적극적인 책임, 본격적인 책임은 결국 르호보암에게 있죠. 그가 잘못된 행동, 그릇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서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르호보암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듯 나라가 나뉘게 되는, 나라가 분단되는 그러한 사건을 세 가지 면으로 보고자 합니다. 맨 먼저는 우리가 보았던 그 읽었던 1장 1절에서 20절까지에서 우리는 나눔의 발단을 보게 됩니다. 발단. 사울의 40년 통치는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면서 나라의 어떤 그 근간을 이루었다는 거죠. 근간을 이루었다면은 다윗의 40년 통치는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40년 통치는 나라로 하여금 정말 절정의 시기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정말로 태평성대고 강병부국이고 그 다음에
인산 이내의 그러한 백성들로 넘실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 인간 사회에서 어두운 그늘이 없겠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자 할 적에 드디어 기록되지 않은 성경에서조차도 어두운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참 무겁습니다. 조금만 가볍게 해주세요. 즉 갑의 호의호식 속에서 고통하는 을을 생각해 달라는 의미예요. 대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뒷골목의 추함을 고려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돈과 세력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좀 감안해 달라고 하는 의미라 볼 수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이들이 부탁하는 요구가 무리한 건 아닐까요? 마치 한국의 귀족 노조들이 상관없이 그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스트라이크 벌이는 그러한 일들이 간혹 있듯이 그런 건 아닐까요? 왜 그러냐? 분명히 성경은 모든 백성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데,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는데, 또 사방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평화의 관계를 맺고 또 세계 각지에서 모아들인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은조차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값진 나무 백향목조차도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롭게 했는지 온 전국에 뽕나무같이 아주 흔하게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예요. 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던데,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방각지에 먹을 게 천지란 얘기예요. 그렇게 그냥 풍성한 나라가 되었다던데, 무슨 뚱딴지 같은 요구를 지금 하는가? 이들의 요구는 정말 정당한 요구인가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요, 금세 나옵니다. 평생 솔로몬을 섬겼던 솔로몬의 신하들, 늙은 대신들이죠. 이런 대신들에게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즉 이들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본문이 말합니까?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과연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볼까요?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죠? 7년 반이 걸렸습니다. 7년 반이 걸리는 가운데 여기 담꾼, 역군 3만 명, 짐꾼 7만 명, 채석군 8만 명, 감독자 3만 3천 명, 토탈 총 18만 3천 명이 성전 짓는데 종사했습니다. 물론 성경 보게 되면 좀 솔로몬이 배려해가지고 한 달 가게 하고 2달 쉬고 이런 면이 있었지만, 총 어쨌든 그렇게 7년 반 동안 이들이 수고했습니다. 7년 반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13년 동안 더 큰 왕궁을 지었어요. 그 후로 계속적으로 솔로몬 평생 동안의 건축 사업에 열을 올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더 견고히 하고 하솔, 무깃도, 게셀, 벳, 호론, 바알라, 다뜨몰 외 모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 및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솔로몬 당대에 건축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솔로몬의 삶은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전도서 보면요, 내가 어떻게 인생의 만족을 찾을까 해가지고 별난 일을 다 했대요. 안 해본 게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장 한번 가는데 뭐 2억의 돈이 들어간다며. 2억 원인가? 2억 불인가? 2억 원이겠죠. 그렇게 엄청 돈이 들어가는데 한 번 골프 치러 가는데. 왜? 대통령이 가는 거니까. 얼마나 경호원들이 많아야 되고 안정 보장 등등등등 해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니까 전체를 몽땅 다 쓴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서 그 돈 누가 내냐 뭐 그런 식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솔로몬이 하는 거에는 엄청 돈이 들어요. 그분이 하루에 먹는 음식이요, 살찐 암소가 10마리에 초장의 소가 20마리, 게다가 염소가 100마리에다가 그 외 등등등등등 뭐 새들 포함해가지고 뭐 밀가루 포함해서 엄청나요. 하루에 먹는 양이.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어요? 우리 교인 다 전체 먹고도 남죠. 근데 소가 하루에 30마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거예요. 매일마다가 파티입니다. 매일마다가 오는 토요일 날에 있을 법한 결혼식의 연속선상이 계속적으로 아침 저녁.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소요되겠으며, 이것을 또 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었겠습니까? 많은 인력을 동원했겠습니까? 여기에는 즐기는 값들이 있겠지만은 또한 을들의 고통 또한 많았을 거예요. 동거중 이별인 부부가 많았겠고,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자라난 자녀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과도한 세금 및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 등등등 엄청난 그러한 것이 요구됐겠죠. 그러기에 서민들의 짐을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 하는 요구는 무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누구의 조언을 선택했습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에요. 멋모르는 소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적에 나이가 몇 살? 4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40살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소년이라고 말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소년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소년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이들은 금수저들이에요. 솔로몬과 함께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의 고통을 잘 몰라요. 말만 들어도 까짓거합니다. 지가 못나서, 지가 게을러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 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서 나온 말들은 결국은 교만하고 포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그냥 내가 아버지의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아버지의 100배는 돼. 이런 사람이 이런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포악합니까?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얼마나 포악한 말입니까? 정말로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자기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었다면 채찍이 필요 없겠죠. 더한 지혜로 다스릴 거니까 무슨 채찍이 필요합니까? 말 한마디 끝날 텐데. 근데 결국 뭡니까? 답은 뭡니까? 거꾸로예요. 아버지의 새끼손가락이 자기 허리보다 굵었거든. 그러니 어찌 그 나라가 비참하게 둘로 나눠지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나눠지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나뉘는 것이 확정되는 이야기가 21절에서 24절에 기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미 예언이 들어왔고 사건 벌어져서 이제 르호보암이 당연하죠. 어쨌든 도망 나갔으니까 다시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 그렇게 군대를 모으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했다. 이 말씀에 르호보암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대방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 아니에요. 11장에 보게 되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안 읽겠는데 11장에 보게 되면요, 전장입니다. 거기에 여로보암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분의 눈에 한눈에 쏙 들어온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신하라고 기록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얼마나 통솔력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큰 용사인지, 정말 문무겸전에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아히야가 새 옷을 12개로 쫙쫙 찢어요. 그리고는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무슨 일인지 알겠죠? 이 사태를 깨달은 솔로몬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아마 솔로몬이 다윗이었다면 무릎 꿇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죠. 솔로몬의 지혜, 능력 같으면 능히 여로보암 잡아 죽일 수 있어요.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 하나님이다.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누가 연상이 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고 인생 말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순간에는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똑같이 권세가 있고 하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초라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여로보암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그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가나안 지역 전체에 가장 위대한 왕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한 사람 못 죽여요? 물론 그 외에도 르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반항한 그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신앙이 멀어지게 되면요, 초라해집니다. 신앙이 멀어지면 초라해져요. 겉으로는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지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합니다. 바로의 보호를 받습니다. 솔로몬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릅니다. 이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총애를 받고 일을 할 적에 요셉 지파 사람들을 다 그들의 머리였었거든요. 그들을 통활하고 있었거든요.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10지파가 그를 부르는 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내통도 있었고 이야기도 오가고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죽자마자 여로보암 불러 올려요. 자기들의 머리로 삼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이렇게 용의 주도하고 나름대로는, 그리고 출중하고 이스라엘 10지파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여로보암을 나름 깔보고 폭언을 퍼부었으니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솔로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민심이 되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만약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할 수 없겠지.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그 다른 초이스를 하는 겁니다. 급작스레 벌어진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 이 사건이 수십 년 전, 즉 다윗 왕 시대 때 있었어요. 그때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압살롬이 죽지 않습니까? 반란 실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간, 몽진해 나간 다윗 왕을 다시 모셔 드리려고 할 적에 그 시작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비록 압살롬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압살롬이 죽고 제 대세가 이러니까 다시 다윗 왕을 모시자, 우리가 앞장서겠다 하고 이스라엘 북쪽 10지파가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야야야 다윗 지파를 부릅니다. 우두머리 불러다가, 야 너희 나랑 골육지신 아니고 너희가 불러야지 왜 쟤네들이 부르냐? 그래서 유다 지파가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이스라엘 10지파가 했는데 유다 지파가 모시고 내려오니까 불만을 품은 거죠. 왜 그러냐? 우리는 10조각 있다. 너희는 한 조각밖에 더 돼? 하는데 유다 지파가 싸워서 이기잖아요. 말로 이겼습니다. 다윗 왕이 같은 편이니까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10지파가 우리 다윗과 할 필요 없다 하고 가버려요. 그때 이미 갈라진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압과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세바를 처단해 버리죠. 그러니까 반란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40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르호보암 때에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은 반란이 어떻게 됩니까? 성공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뭐냐? 차이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편애한 거예요. 편애. 자기 지파를 우선시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교만입니다. 요거는 큰 차이예요. 파장 이는 것과 쓰나미의 차이예요. 해변가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멋모르고 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되돌아섰는데 갑자기 파장이, 파도가 와가지고 물을 먹었어. 콜록콜록해요. 아이 짜! 그럽니다. 죽진 않아요. 쓰나미가 왔습니다. 100이면 100 다 죽겠죠. 그 차이입니다. 편애 하면은 나오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편애의 대명사? 야곱이죠. 그래서 그는 죽진 않았지만은 그 인생은 파란만장했어요. 계속 물 먹었어요.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대신 한평생 굴곡진 삶.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삶, 곧 굴곡진 삶을 평생에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런 면에서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도 역시 나름대로는 아주 색깔 있는 삶을 산 거예요. 마지막까지. 또 인구 조사도 왜 해? 또 막판에. 하여튼 간에 그는 끝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잘리진 않았습니다. 짠물 많이 먹었죠.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애써 배제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편애, 편견, 편향, 이런 것들. 왜냐? 야곱과 같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죽을 때 고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교만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절단을 불러옵니다. 여기 대다수 여러분들은 교만하진 않겠죠? 불순종을 하지 않기 원하겠죠? 즉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편중되는 삶, 편애하는 것, 이 편애는 시기 질투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계속 살아남아 있다면은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짠물 많이 먹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 아멘입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뭐로 가도 뭐 어쨌든 간에 개털 모자 쓰거나 천당 가면 되지 않겠어요? 좋아요. 누가 매일해요? 근데 평생 살면서 짠물 많이 먹으시면 좋을 거 없잖아요. 자기는 믿음 생활을 별로 안 하면서 여호와를 제대로 안 섬, 예수를 제대로 안 섬기면서 왜 내게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케이스죠. 왜 설교 때마다 이렇게 잘 믿자 합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외쳤던 거 잘 살아보세 라는 거 비슷한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육적, 심적 그리고 심리적 모든 면에서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왕 살 바에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영, 육 간에. 그래서 이왕 믿을 바에는 잘 믿자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나눔의 결과를 볼까요? 나누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하나가 둘로 나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메가다 장군이 태평양 전쟁을 일본과 함께 할 적에 일본이 많은 섬을 다 이렇게 접수했잖아요. 남태평양에 얼마나 섬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특히 필리핀 군도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 적에 그가 애용했던 전법 중에 하나가 divide and conquer였어요. 다시 말해서 나눠버리고 그 다음에는 정복한다. 즉 일반적인 전법에서는 한 섬을 정복하고 그 다음 섬을 정복하고 그 다음 정복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물론 해상권이랑 공중권을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한 섬을 점령했어요. 그 다음 성을 뛰어넘어요. 그 다른 섬을 점령해요. 그리고 또 뛰어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섬은 불안하겠죠. 그리고 고립되죠. 보급 통로가 잘려버립니다. 보급이 안 와요. 아사가 되는 케이스도 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그러한
그 열심이 사라집니다. 전이 상실되는 거죠. 결국 죽음 아니면은 항복이에요. 그것이 나눔에서 오는 결과라 본다면은 여기 이스라엘이 둘로 나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나뉜 후는 어떻게 됩니까? 200~300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가 짤막하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서로 싸워요. 뭐 지금의 우리나라의 남북한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 왕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평생 동안에 항상 전쟁이 있다고 열왕기상 14장이 말합니다. 그 아들 때가 가지고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아들 때로 또 넘어가 가지고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다. 사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나답이 2년 만에 결국 이 바하사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죽여요. 지파가 다 10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파끼리 서로 뭐 이렇게 되면서 여러 왕,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냥 반란의 역사에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한 200년간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아사 왕이 큰 실수한 것이, 요거는 이제 오늘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람 왕을 끌어들인 게 큰 실수예요. 아람 왕 벤하닷을 끌어들이죠. 그러지 않아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아람이 기회를 잡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해 주죠. 아무튼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시간 지나가 가지고 좀 가다 보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왕 때는 남북이 서로 화평을 유지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근데 남조 왕국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그러한 허물이 생겨납니다. 뭐냐? 북왕국의 공주 아달랴,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죠. 남왕국의 아들 왕자에게 시집을 오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저 깊이 왕궁 깊이 속까지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남왕국에 있어서는 아주 독약이죠. 그런데 또 세월이 흐릅니다. 또 그러다 또 사이가 나빠져요. 그래서 아마샤와 또 그 아마샤 왕과 또 제가 지금 어디 가고 있나? 이 단에서는 자꾸 차핑이 돼가지고 요아스와의 싸움에서 또 아마샤가 아마샤는 남쪽 왕이죠. 그래가지고 또 수치스럽게 또 끝나요. 또 시간 흘러가지고 아하스 왕, 그리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이 유다를 없애버리자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때 굉장히 이제 위급한 사건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아람 왕이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유다 백성들을 잡아서 사로잡아 가지고 아람으로 데려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베가 왕, 그 북쪽의 베가 왕은 와가지고 유다 사람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역대하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남북이 그냥 엄청나게 싸우면서 엄청난 손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때 그지 다급했던 아하스 왕이 이건 제일 큰 실수를 범한 게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저 끝에서 어떻게 하면 저기를 통일시킬까 기회를 잡고 있었는데 빌미를 제공해 준 거죠. 갈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공격을 못 하고 있었는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신나게 와요. 그래가지고 그 막강한 아람을 그때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제 강대국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첫 초강대국이 아수르가 되는 거죠. 남북이 그렇게 200년을 지나가니까 서로 약해지고 결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각각 멸망하는 거예요.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주전 722년에 19째 왕 만에 209년 만에 망합니다. 남왕국은 주전 586년 왕은 숫자는 똑같더라고. 19째 왕 만에, 그리고 345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물론 아달랴가 있긴 있지만은 그것은 정통이 아니고 번외이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6년간 통치했었죠, 여왕으로서. 아무튼 간에 그래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내지 유다에 기본적인 체면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수백년간 서로 옥신각신 싸우잖아요. 가나안 땅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고 암몬과 싸우고 모압과 싸우고 또 뭐 에돔과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백 년 지내오잖아요. 그런 나라들 중에 한 나라에 멸망했다면 정말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저 멀리 관계없는 저 아수르에서 초강대국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바빌론이 또한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체면을 세워준 거예요. 왜? 다른 주변의 다른 국가들, 서로 옥신각신했던 그런 나라들도 한꺼번에 다 멸망했거나 흡수당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멸망당해도 나름대로 조그마한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 안 드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요, 이렇게 200년, 350년간의 기간이 지나간 게 하나님의 은혜라 봐요.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왕이 바뀔 때마다 뭐 제대로 된 게 없어. 항상 하나님 제외하고 다른 신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도 기다리신 하나님이죠. 오늘도 불순종과 불신하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내가 내 아들을 마저도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안 믿니? 내가 내 최후의 선물을 줬는데 왜 그걸 안 받니? 예수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니?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들리지 않습니까? 너 안 믿으면 망해. 망한 거 봤잖아. 여기 좀 망하지 않으려면 좀 믿어라 하시는데도 불신과 그리고 이 교만이 가득 찬 오늘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몽땅 뿌리가 뽑힙니다. 열왕기하 17장에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은 유다의 멸망을 말해줍니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여러분, 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잘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뽑히면은요, 그건 끝난 거죠. 뿌리라도 남아있으면 되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뭐 한두 번 망했어요. 역사적으로 전쟁에 져가지고 중국을 상국으로 모셔 조공 바칠 때가 하루 이틀입니까? 고구려 당나라한테 망했습니다. 신라시대 때는 계속 당나라에 조공 바쳤습니다. 상국으로 모셨죠. 고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나라에 망했죠. 명나라 섬겼죠. 조선시대 어땠습니까? 청나라 섬겼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한제국은 일본에 망했습니다. 1905년의 을사조약, 1910년의 한일 합방으로 말미암아 정말 국치의 날들이죠. 그렇지만 결국 해방됐잖아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그리고 북조선 어쩌고저쩌고 둘러 나눠져 있지만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현재 나뉘어져 있지만 언젠가 통일이 돼야 되겠죠. 꼭 돼야 됩니다. 적과 통일이 아니라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사실 뿌리가 뽑힌 거예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본토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수르 후에 바빌론, 그 후에 메데바사, 그 후에 그리스, 그 후에 로마 이후에는 계속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중세시대 1500년 지나가는 거예요. 민족으로는 존재하는데 국가는 사라졌고 그 다음에 언어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디아스포라로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 하는데 갑자기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다시 배워서 지금의 히브리어를 씁니다. 지금 쓰는 히브리어는 그 옛날 쓰는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현대 히브리어라 그러죠. 그 히브리어가 다시 부활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심한 거라고요. 2500년이 지났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지 2500년이 지나서 1548년 5월 14일에 옛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영국과 유엔의 힘을 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잃어버린 히브리어를 국어로 복원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뿌리 뽑혔는데 곧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자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뿌리는 뽑았는데 다시 살려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근세사에서 있을 수 없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바울 사도의 외침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냥 되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기적 중에 상기적이에요. 죽음에서의 부활입니다. 2500년 만의 부활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크죠.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로 연결된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기가 막힌 부활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 예수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 영생은 오늘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았죠. 달도 차면 잊은다 라는 말이 있듯이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다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는 언제나 벌어지는 사건이죠. 다시 말해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단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공경하며 순종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흥과 망, 성과 쇠가 나타납니다. 불순종한 선민 이스라엘 결국 멸망의 길을 갔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 가지를 잘라버리신 하나님께서 접붙임 받은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일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을 공경함의 최우선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